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 우리 손뼉 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로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주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이. 우리 4절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우리 5절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님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말씀이신 주님 창조주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양육과 제자대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잘 훈련되어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만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김세범 자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노래가 좋았지. 오래된 기억 속에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 불렀던 노래들 그 시작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내 삶의 전부 되어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하네.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하네.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주님 주신 내 목소리로 그분의 사랑을 노래할 때 모든 사람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어.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그분을 위한 노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니까 또 좀 가사나 이런 것들은 새로 좀 뭐라 그럴까 생소한 느낌이 들지만 친구들이 참 잘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노래할 수 있는 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노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원래 51절까지 말씀인데 28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나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서론적인 답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된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존재하시던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 사이의 전달자로서의 로고스가 아니라 원래 창조주와 함께 계시던 영원자로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성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랑과 친교를 누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께서 피조물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에게 나타난 은혜와 진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다.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교회가 사람들 비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거나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세상으로부터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1장 전체가 서론으로 본다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어떤 선언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51절까지 이 내용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증언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했다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서언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는가를 2절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언받았는가,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확인했는가, 그리고 그 확인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했는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언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도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을 예언받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베세다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청언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제자들을 보내줍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입니다. 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자기 형님인 시몬에게 가서 내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몬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는 장차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 그리고 헬라어로 페트로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그의 뜻이 똑같습니다. 바위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고 앞으로 너는 베드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인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을 부르셔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에 가서 또 내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만났다. 야, 뭐 나사렛에 선한 게 있겠냐? 그렇게 와봐라. 그렇게 해서 가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스토리가 오늘 본문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좀 제가 정언자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는 본문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이렇게 좀 행동적으로 정해봤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증거물과 목격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물이 있느냐 아니면 목격자가 있느냐를 놓고 그 사실이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를 결정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실 자기가 정언자거든요. 사실 처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베드로보다 우선 먼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아 넘어와서 한 정언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 말이 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야? 그 이제 그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선언이 있었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는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언자로 세례 요한을 내세웁니다. 우리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죠.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하나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할머니의 기도를 누가 올려놨는데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 서로 독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우셨네요. 우리가 만나기만 하고 막 싸우니까 하나님 거리두기를 하시네요. 우리가 손만 대면 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우리 매일 손을 씻게 하고 소독하게 하시네요. 우리가 막 너무 열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 열 늘 체크하게 하시네요.
그러면서 제발 우리 일 안 할 테니까 코로나 좀 물러가게 기도하는 내용을 유튜브로 봤는데요. 지금 우리의 소원은 오로지 코로나의 척결입니다. 그렇죠?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더 오랜 기간, 그러니까 뭐 한 700년, 이사야 때부터만 얘기해도 한 700년 동안이고요.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로부터 보더라도 최소한 400년, 좀 더 한 300년 정도 기간 동안 계속 그들이 갈망하는 건 뭐냐 하면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메시아의 출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고는 뭐 예수님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지나가는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디 누가 불빛만 하나 번쩍해도 저 메시아 아니야?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다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드다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막 드다에게 가가지고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사람이고, 유다가 나타나니까 유다가 메시아라고 추종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그 말은 굉장히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원래 제사장 가문이면 원래 옷을 어떤 옷을 입어야 하냐면 아주 굉장히 좋은 고운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들은 부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하면 이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 추기경들이나 주교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옷을 탁 입고 지팡이를 탁 들고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옷을 관을 쓰고, 뭐 지팡이까지 아니더라도 관을 쓰고 탁 이런 제사장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낙타 트롯을 입고 아주 거칠지만 그 광야에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엄청난 내공,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이는데 그 군인들, 그 로마 앞잡이하던 군인들, 세금 징수원들,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회개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사람들은 이제 깜짝 놀라면 이거 메시아의 출현이 아닌가? 혹시 메시아가?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요즘 좀 죄송한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뭐 좌든 우든. 그러니까 조그마한 정치적인 이슈가 생겨도 막 사람들이 유튜브를 생산하고 거기 이번에 누가 서울시장 될 건가? 누가 윤석열이가 이번에 대통령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막 관심이 가는 것처럼요. 세례 요한은 윤석열이 안철수, 오세훈, 박영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관심을 받은 거예요. 이야, 저거 메시아 아니야? 그래서 누가 보내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유대를 종교적으로 지배하던 집단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70명의 우리나라 말하는 국회의원들격인 사람들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대를 통치하던 사람들인데 그 집단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공식적으로 보낸 거죠. 당신 메시아 맞아? 저 아닌데요. 너 그럼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야? 아닙니다. 그럼 너 누구야?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사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러면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어주고, 그리고 그분 앞에 서서 이런 거죠. 우리 왕들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행차하거나 황제가 행차하면 저 앞에 사람들이, 소리꾼들이 쓰죠. 앞에 전령들이 씁니다. 물러거라! 물러거라! 왕의 행차시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지금 나는 바로
그 소리꾼이라는 겁니다. 그 전령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길을 만들고 왕이 지나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것만 봐도 엄청나거든요. 야, 도대체 이 사람 진짜 메시아 맞는 것 같아. 아니, 지금까지 본 사람들하고는 정말 다른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사람이 바뀌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진짜 메시아 할 거라는 생각이 다 들었는데, 야, 나는 그 진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 신발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나는 그분의 앞에 서서 물러거라 라고 외치는 왕이 행차한다. 다시 말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왕이 오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재밌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저는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베세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내 옆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그러면 도대체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알아보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그러니까 아마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해놔놓고 그 다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지금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사실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당시 SNF나 쿰란 공동체 같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옛날에 급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아예 그 일상적인 삶을 끊어버리고, 유대 나라에 가면 산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그 돌산 같은 거거든요. 그런 광야지대입니다. 그런 광야지대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 SNF파 이런 사람들은요, 급진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SNF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비슷한 사람 종류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욕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네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는 그 사람, 성령이 임하는 보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는데 자기가 직감적으로, 지금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서 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느꼈겠죠. 그런데 실제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걸 보고 내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저에게 오십니까? 제가 예수님께 가야 되죠. 알아봐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로 알게 된 건 뭡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실제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은, 그럼 우리는 야 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좀 회의를 느끼거든요. 잡혀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잡혀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다시 물어보냅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병자가 낫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그래 가서 세례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럼 또 하나는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까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합니다. 또 두 번째 증언자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의 증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게바는 그 당시 쓰는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쓰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였고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게바가 된다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베드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한 설명이고요. 이거 재밌습니다.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많이 따랐겠죠. 그 중에 제자 중에 안드레하고 그 다음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사도 요한 있습니다. 이 두 사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거닐고 있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우리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줍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중에 이제 제가 어린 양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저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냅니다. 이게 10시경이라는 말은 우리보다 6시간이 적기 때문에 6을 더하면 오후 4시쯤, 그러니까 아마 오전 시간부터 오후 4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안드레가 확정을 하는 겁니다. 아,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아마 자기 형님 시몬도 굉장히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가 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쩌다 예수님 제자 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첫 번째 부름을 받는 제자들은요, 엄청난 갈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님에게 찾아가죠.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의 증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리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네, 여기까지 하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보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똑같습니다. 빌립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합니다.
그 빌립이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같은 한 동네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교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나오는 얘기인데, 나다나엘이 굉장히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 에이,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동네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굉장히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람이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오니까, 야, 정말 이 사람 참 이스라엘이다.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해요. 어떻게 주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기도할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증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이 증언해 주므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특별히 이제 제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좀 얘기할 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 무조건 예수 안 믿겠다 그래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보통 무슨 어떤 사실을 알려고 하면 이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 알고 얘기해야 되죠.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뭐 보고 얘기하느냐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보면서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뭐 목사들이나 그 사람들은 폐륜적인 목사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목사가 몇 명이나 있노? 그걸 놓고 내 예수 못 믿겠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아들들 중에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엄마한테 찌르고 하는 놈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거 보면서, 야, 그 아들놈 새끼들은 다 때려 죽여야 돼,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뭐냐, 저 안 믿는 집에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사를 지낸 사람, 제가 장손이거든요. 아버지 소원이, 할아버지 소원이, 할머니 소원이 뭐겠습니까? 대를 이어서 제사를 잘 지내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효도를, 가장 좋은 효도는 제가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해주는 걸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 시제할 때 되면 꼭 어릴 때 심지어 등에 엎혀서 따라다녀요, 할아버지가. 삼촌들은 죄송한데 쳐다보도 안 했습니다. 장손이라고. 근데 제가 끊임없이 고민이 뭐냐면,
이게 진짜라면 나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심지어 교회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 나는 안 믿어도 돼. 그런데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봐. 내가 하는 일이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그분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냐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하는 얘기지만 이미 세례 요한이 이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었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 사람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한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우리가 읽었던 그 위에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했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다시 좀 더 반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머무르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왕국의 백성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서로 교독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때니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는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지 10일 뒤에
성령이 그 교회 공동체에 임해서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무슨 이론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공부를 통해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러면 교회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보시면 강력한 말씀과 성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어르신들도 그 성령 운동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왜 천주 약화될까요? 그 말씀과 성령 운동이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참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세례 요한에게 보냄받아 안드레에게서 보냄을 받았던 그 시몬이 지금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참 재미있죠.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네가 장차 개바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보면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쩌다가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라는 말은 6시간 다음에 9시입니다. 9시다 이 말이에요. 아침 9시에 누가 술 취한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지금 이 성령 임한 사건은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지금 너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속의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한복음은요, 이제 제가 2장을 설교하게 될 텐데 2장에 가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4번의 유월절을 가지고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첫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이집트 땅에 내려오는데, 그때 그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을
문설주와 문 바깥문에 발라둡니다. 문설주와 문 바깥문에 발라둔 그 집은,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탈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절이고요, 이스라엘이 해를 시작하는 절기로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속죄일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양 하나하고 염소 하나를 구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어디 뿌립니까? 거기 그 성전에 뿌리죠. 한 마리는 쭉 갔다가 광야에 버립니다. 그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걸려야 됩니다. 그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1년에 한 번씩, 하나는 잡아서 1년에 한 번만 그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 번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양의 피를 뿌립니다. 지성소에서. 그러고 나면 죄를 멀리 보내는, 바로 그때 잡았던 어린 양, 바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하더라.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그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결국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죽임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천주교 같은 데 보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그 어린 양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은 우리들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든 것처럼 그 어린 양이 죽어서 이제 그 백성을 만들어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예배하는 왕국으로 만들어 주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적용하면서 그냥 마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고 그를 추앙할 때, 그렇죠?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착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메시아인 것처럼 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모든 사람들의 명성을,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니까 그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이며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가 커 보입니까? 아직 그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게 되면, 진실로 보게 되면 그분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증언하는데 그의 삶을 드립니다.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를 만나고 나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몬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도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은 상태, 성령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 내리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어서 그들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34장입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 후로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일어나실까요?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왕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혹시 그 경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분들이라면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는 사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비전 헌금과 성교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케 하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부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간과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달이 되면 우리가 늘 학사를 위한 사랑연금을 하는데요.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시면서 또 은퇴한 이후에 이런 헌금을 계속 해주셔서 그 학사를 위한 헌금들이 쌓여가고, 그래서 전세를 넣고 또 집을 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학사에 있는 학생들이 한 30여 명 이상 됩니다. 계명대 앞에도 있고 대구대 앞에도 있고 동래에도 있고, 그리고 또 집을 한 분 우리에게 잠시 임대를 해주셔서 가톨릭 대학 앞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사 헌금을 통해서 한 1년에 한 1,600만 원 정도 모여서 그 헌금을 가지고 매년 내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적은 액수지만 함께 동참을 해서 우리 학생들 중에 경제적 어려운 친구들이 장학금을 다 받거든요. 그런데 생활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움들 좀 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와 또 우리 계속적인 안전한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 주중에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교육 이번 주 2주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 장소로 12시 반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별로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은 교육자실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전도서에서 이사야 66장까지입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만나시기 원하시거나 또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새가족실 앞으로 와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